시간 시작합니다. 예, 이제는 3번 항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생에서 자기의 일을 마친 자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엿새 동안 일하셨고 제7일에는 일이 마쳤기 때문에 그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일이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증거를 하고, 먼 훗날 때가 되면 내가 두렵고 큰 일을 너희에게 다시 행할 것이고 그 일을 행할 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분이 바로 그 예언을 이루러 오신 분이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는 지금 새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새 일을 자꾸 말씀하시죠.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저주받은 하늘과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한중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 그 영혼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새 일,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인 거예요. 세속에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고 안식일을 증언하는 안식일 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영원의 세계, 시간도 공간도 시작도 끝도 없는 완전한 세계, 무슨 안식일 날짜 따지고 있고 무슨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가면서 작은 얘기를 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요. 그들은 사람의 신념과 마음이, 정신세계와 그 신앙 양심이 새로워진 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했겠어요. 알아들었으면 그럴 리가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이상한 사람이고, 자신들의 신앙을, 근본적인 모세를 그렇게 공경하고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말씀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 이단자다. 예수님이 이단이었고 바울 사도가 이단자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단자가 돼야 돼요? 기독교계가 말하는 이단자를 정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죠. 대답이 뻔한 일인데, 이건 누가 우리 보고 이단자라고 하면은 기뻐하시기를 바래요. 아, 내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을 내가 바로 따라가고 있구나. 따르고 있구나. 자신감을 다 가지시기를 바래요. 이 생에서 자기의 일을 마친 자는, 이 말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일을 동역하는 신앙 생활을, 인생의 결국을 맞이한 자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생에서 자기의 일을 마쳤다. 일이라는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말한다. 이미 앞에 말씀드렸죠. 믿는 것,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주 안에서 자다가, 잔다고도 표현했고 쉰다고도, 자기 일을 마친다는 주 안에서 때가 찰 때까지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돼 있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잔다고도 표현했고 쉰다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를 이단자라고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없죠. 그들은 장래에 대한 계시와 이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생에서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분들 뭘 추구해요? 이 생에서 우리 남편 사업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머리 좋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나와 내 자식들 건강해서 천년만년 살게 해주시고, 그거 구하죠. 맞아요?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야. 돈 보따리 갖다 줘가면서 안수해달라고 구하지. 그런데 그런 걸 구하는 사람들 100이면 100 다 보면 특징이 뭐냐?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특징이 있다. 그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예수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며칠 지나면. 그런데 진짜로 천당, 그들이 말하는 천당 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면 안 쳐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난 천당 가기 싫다고 말이잖아요. 실제는 입으로만 천당 간다고 나불대고 있지 실제로는 전혀 믿지도 않는 이율배반적인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야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낱낱이 다 살피시고 그 각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다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누가 속일 거예요? 마지막 나팔 때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대신 위로부터 오는 초소, 영의 몸을 덧입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이 거듭나서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면 영의 몸으로 속에서 덧입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용어를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겉사람은 어차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진흙, 흙집이니까. 한 줌의 진흙으로 빚어놓은 이것은 어차피 질그릇이라는 건 깨뜨리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대신 깨뜨려질 수 없는 금그릇으로, 보석그릇으로 다시 지어놓은, 다시 창조하는 얘기가 새일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모두 금그릇으로, 보석그릇으로 아름답게 다시 창조하셔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실 것을 약속받은 새 언약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언약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즉 영생하시는 참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 속사람을 이끌어다 놓고 영원한 세계를 다스릴 때 보좌 주위에서 참모들이 되어져서, 영원한 세계의 참모들이 되어져서 새 우주를 경영하는 일에 참여를 다 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 인용구를 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과 같이 창세기 1장이 완성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신 건 창세기 1장 1이잖아요. 그도 자기의 일을 신으니라. 이 생에서 할 일을 다 마쳤으면 때가 찰 때까지 음부의 낙원에서 잔다, 쉰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오는 부활 때까지, 생명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나 영생하는 거니까. 즉 위로부터 거듭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이 세 사람들이나 영생하는 거니까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날짜적으로 안식일 날 지키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새 세계의 경영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힘써야 된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누구예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한 유대교인들이죠. 예수님 모셔 전도하면은 나사렛 이단에 괴수도 하고 정죄했잖아요.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했어요.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은 죽이는 법이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 예수를 죽이게 하는 말씀이다. 예수가 죽으면 예창조의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예창조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되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개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새 세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길이 다 보여요?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갈라질 것 같은데 아직은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기독교계의 교리대로 하자면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을 한대요. 두 단계로 온다네. 공중에서는 천사들 앞세워가지고 트럼펫 하나씩 줘가지고 나팔 막 불어가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뭉게구름, 소나기구름, 새털구름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 안 오죠. 그렇게 2000년 동안 계속 믿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어. 그럼 그들의 믿음이 헛믿음이잖아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지 귀신의 믿음을 가지면 쓰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앞서간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가 쉬는 곳, 자는 곳에서 부활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성도와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걸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하셨어요. 그럼 구름이 곧 성도죠? 맞아요? 앞서간 성도가 맞아요, 구름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많은 앞서간 성도들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12장 1절에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당한 모든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거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 아시죠? 그들이 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한자어로 치천사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0장에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영체들이 된다, 영들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와 동등이 되는 날을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날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오시는 데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자는 자들은 음부의 낙원에서 쉬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다라는 건 뭐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으로 강림할 성도가 되는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즉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여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해서 높은 직위의 어떤 권세자가 되고 그런 데만 소망을 줘.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죄라는 거단 말이에요. 죄. 타락한 인간의 육적 욕망이 곧 죄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맞습니까?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아요? 죽음이 와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있습니까? 출세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성공을 해야죠. 그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 이건 금상첨화예요. 오늘 내가 공개적으로 우리 저기 혜진이 와서 내가 만나서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국가가 발급해주는 라이센스를 딱 받아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살게 돼 있어요. 고급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전문 지식을 구비로 하고 다 그렇게 성공하세요. 그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성공이 있다, 지금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성공이 있어요. 인생 자체를 성공해야 돼요. 세상 인생만 성공해서인데 반만 성공한 거지. 그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용하니까 죽으면 소용없잖아. 그건 영원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꿈을 꿔도 큰 꿈을 꿔야 돼.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쉬는 자들이 곧 자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쉬는 자들이 곧 자는 자들이에요. 그게 앞서간 성도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3장 13절에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랬고,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다. 온전케 된 은의 영들이다. 천사와 동등이 된 불꽃 천사들이다. 치천사들이다.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 천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내가 천사가 된다고? 그게 안 될 바에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뭐라고 삽니까?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은 나를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사 같으면 인간이 발버둥치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그게 끝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모든 소망이나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죠. 옛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 만상 만사 인간이 우리가 뭐 여기는 이제 여기 우리 편 형제님 손녀딸 제일 작은 애인데 그 꼬마 녀석 어디 갔어? 하은이 몇 살이요? 6살. 6살. 6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80이 내일 모린 할아버지 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많은 여러 세대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항상 모든 세대는 3대 아니면 4대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선 세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망하려고 오는 세대가 너무 없어가지고 가는 세대는 많은데 또 잘 가지도 않는다잖아. 또 이런 게 날짜가 늘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 저기 오는 세대가 가는 세대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데 많은 새 세대, 우리 혜진이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되도록이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낳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지 말고. 그거 축복이고. 다산이라는 것이 십셈족의 가장 큰 염원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서 이제 이 생을 떠난 사람보다 결단코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일에 앞서지는 못한다. 순서대로 되는 거다. 이제 이 말이죠. 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대로 이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 KBS 교향악단에서 트럼펫 부는 그 김인배 씨인가 그분의 트럼펫 하도 솜씨가 좋아서 나는 가끔 듣는데 아주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런 트럼펫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난 나팔소리와 함께 올 거다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팔소리로 온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소리가 형제님들의 귀에 듣기 좋은 트럼펫 소리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 나팔을 타고 오시는 것이지,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말씀이 와야 되잖아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예창조도 말씀을 했고,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새 세계를 창조해 놓는 것도 말씀을 하는 거다. 이게 세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창공 하늘에서 무슨 놈의 아기 천사가 이게 날개 막 펄떡여 가면서 막 트럼펫 불어가면서 온다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라고 이러고 가르치고 앉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보기만 아프지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예수를 장래 만날 거예요? 오늘 지금 만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이거는 지금이 중요해요. 다음 보자는 사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일 보자는 사람,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 증거가 나팔이 이렇게 큰 나팔이 부러지는데도 무관심해. 그리고 뭐 복음 전하라고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음에 합시다. 나 이런 사람 만났거든.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친구였어요. 하여튼 그 종로가에서 보석상 하던 친구인데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런데 그런 복음 전하는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난 다음에 하지. 다음에. 야, 너 죽은 다음에 누가 와서 전해줄 것 같으냐. 지금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 나 지금 바빠. 막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이래. 뭔 일이 바쁩니까?
이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가 있는데 지금. 그죠? 맞습니다. 야, 우리 저 희열이,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나네. 청년 혜림이 맞지? 아, 네네. 좋은 처녀 만나서 아이 생기거든. 생기는 대로 다 나. 괜히 술수 부리지 말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 다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해. 옛날 어른들 다 그랬어. 다 져먹을 거 타고난다 그랬어. 어른들이 경험상 하는 말씀인데 뭐가 틀리겠어요. 우리가 그 선진들 어른들만큼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다 배워야지. 나도 70 넘어서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젊을 때는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무 편협하고, 너무 어떤 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었고, 이런 거 이제 와서 인재사 균형이 딱 잡혀지면서 깨닫는 것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거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걸로 착각해가면서 사는 거야. 착각 속에서. 제발 여기서 깨어나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지 말아야 되겠어요. 벗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거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칭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할 때의 함께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할 때의 함께는 용어가 다른 용어예요.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예, 현세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후에는 음부의 낙원에서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지상에도 계시죠. 무덤 쪽에도 계시죠. 그분이 창조한 세계 전체, 3계 전체에 충만하신 분이죠. 맞죠? 그 천년이 차도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인맞은 12지파의 장막으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영생하는 거죠. 맞아요? 이해가 돼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영생하는 거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라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님이 중매해서 부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믿는 성도는 심령이 정신세계가 예수와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인간의 목적은 이거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영세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왕같은 제사장들도, 여기도 우타가 있네. 영예세에는 했는데 영세에는 이거 다 고쳐놓으세요. 전도용으로 책자를 돌리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왕같은 제사장들도 분배받은 만국을 영원히 다스린다. 아까 시간 말밑 부분에 백악관 참모들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용산의 그 대통령실이라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꾸 난 잊어먹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이 신임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참모들이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생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을 다 기한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서 결제를 올리면 결국은 대통령 손에까지 들어가고 대통령이 그걸 닦고 그러면 암흑의 참모가 올린 기한대로 이걸 집행해라.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쓰임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 대통령실 참모들이잖아요. 그보다 더 성공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 시간이 또 됐네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애찬하신 다음에 또 집회는 또 이어갈 겁니다. 밤에도. 자, 그러니까 오늘 일단 애찬을 위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